예수님이 아기 예기수로 오신 그날은 매우 고요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바로 천사들의 선포를 듣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첫 성탄절, 이날은 이전의 날과는 전혀 다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세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바로 그날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고 별을 포함한 온 우주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귀한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를 했고 들에 있던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हु간으로 달려가 구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를 합니다. 바로 그날 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밤은 고귀한 밤이고 그 밤은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밤을 거룩한 밤이라고 늘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그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었으나 구약의 선지자 미가의 예언대로 축복을 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그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거룩한 성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 첫 번째 성탄절 비록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으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래서 여간빵 하나 구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떠들썩하고 혼란스러운 밤이었지만 그러나 그 밤을 우리는 평화로운 밤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 앞으로 오는 세대들도 그 밤을 고요한 밤이라고 노래를 할 것이고 그 밤을 고요한 밤이라고 우리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오는 일들에 있어서 어떠한 소리조차 어떤 소음조차 방해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밤은 예언이 성취된 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예언이 이루어진 날, 그것이 첫 번째 성탄절이.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고요한 밤으로 거룩한 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찬송을 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은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되어진 이 성탄절, 이 성탄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 밤에 베들레헴 마국간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경배를 하고 기쁨을 나누어요. 이어 목자들이 강보에 쌓인 아기에게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하며 그 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져요. 예수님이 누신 말구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온 황과 유황과 모략이 들어졌어요. 해산한 마리아는 지친 듯이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요. 그 옆에 있는 아버지 요셉은 그 아기 예수를 돌보느라 긴 밤 튼 눈으로 지새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왔던 천군 천사들은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도 자기 일터로 돌아갔어요. 동방의 박사들도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베들레헴 거리는 세상의 것들로 떠들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요한 밤이고 그 거룩한 밤이 새 속의 것들로 쌓여 포위되어 갑니다. 영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와 떠드는 소리, 마국간의 말 우는 소리와 함께 마국간에서 나오는 짐승의 그 냄새는 코를 찌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었던 듯 또 하루의 일을 시작합니다.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 태어난 것을 주변으로 해서 하늘의 천사가 와서 노래를 불렀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목자들도 와서 바로 아기 예수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세상의 나라를 보세요. 아직도 로마 황제가 내린 호적 명령은 취소가 되지 않았어요. 구레누는 아직 수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아직도 여가는 붐비고 있고 강력 로마는 위세를 펼치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천사들의 특이한 소리도 들리지를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기에 이곳저곳에서 그 로마의 악한 세력을 위해서 일어나는 구테타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질 않아요. 로마와 헤롯의 힘은 여전히 강한 거예요. 끊임없이 인두세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사람 숫자를 세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성탄절 이후에 세상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 성탄절 이후에 세상이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는 8일 동안 부모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의 아이들처럼 할례를 받으러 성전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럼 태어난 이후에 8일 동안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나라는 더욱더 강하게 어린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 애국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오히려 피난길에 올라요. 그러면 분명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애굽으로 피난할 때 환송식을 하든지 애굽에서 환영식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도망자처럼 애굽의 피난길에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그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세상을 향해서 어느 것 하나도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를 않아요. 오히려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향해서 재앙의 단초가 되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헤로당 앞에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화근이 돼요. 바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고 마는 그러한 참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베들레헴에 있는 어머니들은 바로 울음이 가득한, 그래서 울음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런데 그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다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작고 작은 이 동방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성탄의 행사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화려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제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야제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성탄을 축구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다는, 정치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정당 간의 갈등과 경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계의 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피말리는 대결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 위에도 존재가 되어질 것이에요. 세상에 부리는 판일치가 될 것이고, 수많은 죄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더 드러나고 더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찬절이 되면 조계사에서 예수님 탄생하는 축가 현수막을 걸어놔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평화의 영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여전히 이 땅은 문제투성이에요.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허시탐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모른다는 전쟁의 뉴스가 바로 뉴스에 판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과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아무리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 이 땅이 이러니 어떻게 평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느 때에 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고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바로 그 평화를 던져주는 흔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탄은
진정한 평화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21년도 성탄절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새해를 얼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분명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도대체 내 인생의 삶 속에 있어서 찾아온 평화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뇌의 한 해를 지나면서 인생의 삶 속에서 잊고 싶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을 찾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때 탄생을 생각해 보았잖아요. 즉각적인 세상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12살쯤에 성전에 올라가셨으며 30세가 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세상 속에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속도는 상당히 늦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천천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평화의 전주곡이에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연약한 아기지만 그 아기가 성장을 해서 이제 사생애를 지나고 공생애를 들어갈,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마태복음 평화의 왕이 오자마자 베들레헴 지경에 때 아닌 사륙이 벌어지고 있어요. 평화의 왕이 오셨다고 한다면 그 전쟁통이 순간적으로 평화롭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니면 최소한도 그분이 태어난 베들레헴만큼이라도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평화보다도 고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반드시 주님의 완전한 평안이 올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도 30년간 이 땅 위에서 고난의 기간을 지냈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지냈어야겠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맛보아야 됐다고 하는 것이 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 위에 다시 올 것을 약속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 위에라는 평화라고 하는 이 완전한 예언의 성취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은 개인적 종말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 갈 때고 우주적 종말을 볼 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가서야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성취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도래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 역사 속에서 존재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이 역사 속에 다시 우리에게 임할 날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후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림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한 해 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결국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간직하고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환경도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 이후에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에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2000년 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의 속성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대적하고 조롱합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교회를 조롱하는 글들이 차고 넘쳐요. 이런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올 것이에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언의 성취지만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또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의 성탄은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날 하늘의 천사가 준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다. 꼭 기억하시고 세상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